하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것이 고면하여 그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들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 새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면서 남유다에 대한 평강의 메시지가 임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남유다를 향한 평강의 메시지를 듣고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나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우리의 벽돌이 무너졌지만 다듬은 돌로 집을 쌓고 뽕나무가 뽑혔지만 백향목으로 우리가 대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한 심판을 또다시 선언하시게 됩니다. 우리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9장 9절과 10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이 무너졌는데 다듬은 돌로 자신들의 집을 다시 지을 거래요. 또 뽕나무들이 찍혔는데 백향목으로 그것들을 대신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설 박스 위에 주석을 보시면 벽돌은 가난한 자의 집을 이야기하고요. 다듬은 돌은 부한 자들의 집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고 전보다 더 왕성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극히 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2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어떻게 행하십니까? 먼저는 11절과 12절에서 대적을 일으키신대요. 대적을 일으키실 거래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이었던 아람까지도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돌아서게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또 14절과 1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패역하게 만들고 있는 그 지도자들, 곧 그 장로들과 존귀함을 받는 지도층들, 그리고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모두 끊어버릴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서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백합니다. 9절에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이야기했나요? 교만하고 완악했대요. 그들의 마음은 극히 교만하고 완악하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10절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무너뜨리실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집을 지을 것이고 뽕나무를 뽑아버리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고급 목재로 사용되는 백향목으로 다시 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든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전보다 더 왕성하고 강력한 민족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매우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하고 완악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지만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우리 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으니까.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호의 손길을 내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나의 기업을 일구고
땅을 기경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 돌이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징계하심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우매하고 한번 마음이 굳어지면 한없이 강팍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압니다. 지금 그 마음이 미혹당해서 오랜 시간 마음이 심히 교만해져 버린 그 북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한없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가는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바위 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마저도 그 마음에 파고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굳어져 버렸단 말이죠.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앞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본문과 딱 맞게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사랑의 징계가 선언되어질 때에 그 사랑의 징계가 선언되어질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고 질문해 보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본문의 상황에서는 아직은 심판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것은 아니니까요.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나의 마음에 계속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거나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될 때면 회개해야겠다. 하나님이 그런 찔림을 주시는데 누가 회개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찔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과 묵상들이 그다지 우리 마음에 크게 와닿지 못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해요. 그 가운데는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그 마음이 심히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바위 덩어리처럼 심히 굳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벌하심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가볍게 여기면서 차라리 내 뜻에 따라서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해 버리기도 한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정말 그런가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들려질 때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줄 모르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해야 한다라는 마음은 있으니 그나마 나은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회개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으니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심령이 조금 패역하나 많이 패역하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경각심이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심령이 어쩌면 더 패역하게 책망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중요한 것은 뭐가 더 나쁘다, 뭐가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판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 메시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기경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메시지에 반응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까요? 결단이야 물론 각자 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세부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먼저 결단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렵다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중함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 심판은 심히 두려운 일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고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이 낱낱이 발가벗겨진 것처럼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는 모두가 죄악을 지옥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에요. 징벌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 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회복하여서 징벌의 메시지에 반응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참된 안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에 대한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돌이킴에 대한 그 메시지들도 우리가 반드시 심각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지막 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그 메시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이킴의 그 말씀들에 우리가 반드시 반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